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참 우리 자신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평생 불려온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갖는 분들이 있죠. 여기에는 정말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아이에게 주어진 두 개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평균 350명 정도가 자기 이름을 바꾼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놀림감이 됐던 이름을 지우고 싶어서 혹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단절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건요,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걸 넘어서 내 정체성을 새로 세우고 싶다는 아주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의 이야기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야곱이 정말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둘째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돼요. 정말 힘든 출산이었어요. 라헬은 거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베논이라고요.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베논이는 그냥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뿌리를 깊이 파고들면 공허함, 헛됨, 심지어 우상이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거든요. 이건 마치 라헬의 마지막 고백 같아요. 그녀는 평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애썼고 심지어 아버지 집에서 재산 상속권을 의미하는 우상, 드라빔까지 훔쳐나왔잖아요.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비로소 자기가 평생 쫓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된 우상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아니 근데 라헬과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시간을 잠깐 뒤로 돌려서 그들의 영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여정은 1단계 베델에서의 약속으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돌아와 예배해야 할 장소를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런데 2단계를 보면 그는 세겜에서 우회를 합니다. 약속의 장소 대신에 눈에 보기에 좋고 편안한 세속도시에 그냥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3단계 세겜의 재앙입니다.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피해 복수를 저지르면서 온 가족이 파멸 직전에 놓이죠. 이렇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나서야 마침내 4단계 베델로의 회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야곱을 다시 부르셔서 원래의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이 부르심에 야곱의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걸이,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의 상징들을 전부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99%가 아니라 100%의 헌신을 결단한 거죠. 아, 세상 것들을 손에 쥔 채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구나. 이걸 그냥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의 결단 위에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다시 짓는 그 순간이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그 야곱이 아니었어요. 남을 속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슬픔 앞에서 그 슬픔에 먹혀버리는 걸 거부합니다. 슬픔이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되게 놔두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내가 유언처럼 남긴 베논이라는 이름을 거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선보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베냐민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다시 말해 능력과 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슬픔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관점으로 이 상황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이건 절대 아내의 죽음을 가볍게 본 게 아니에요. 야곱도 당연히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위대하다는 걸 선포한 겁니다. 내 슬픔이 정말 크지만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크다.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죠. 야곱의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 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새로운 믿음을 선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엔 맏아들 루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뭐랄까 정말 콩가루 집안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정말 문제가 끝이 없죠. 정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집안의 기둥이어야 할 맏아들까지 무너졌으니까요. 이야기가 이대로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성경이 갑자기 이야기를 딱 멈추고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면서 그들의 이름을 줄줄이 나열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요? 이 모든 혼돈과 실패의 한가운데서 왜 이 명단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맏아들 루우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 12아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야곱 가족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부족해 보여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실 테니까요. 자, 이제 야곱의 길고 길었던 여정이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야곱의 인생 여정이 한눈에 보이죠. 세상의 편안함을 택했던 세겜에서 시작해서 예배를 회복했던 베델을 거치고 슬픔 속에서 믿음을 선포했던 에브랏을 지나서 마침내 그의 영적인 고향인 헤브론에 도착하게 되는 이 길 말입니다. 헤브론에서 야곱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 이삭을 다시 만나고 훗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게 되는데요. 아마 야곱은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절망이 아니라 이게 바로 안식이구나 하고 느꼈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힘든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다 마치고 마침내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귀한 말이죠. 어떤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있었어. 나를 따를 준비를 하시오. 이게 무서운 경고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는 지혜의 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 셈의 베노니를 어떻게 베냐민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4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련을 나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둘째, 내 감정에 푹 빠져 있기보다 믿음의 관점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상황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내 삶을 짓누르고 나를 슬픔의 자식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베노니는 뭔가요? 어쩌면 남들은 모르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아니면 깨져버린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마주한 그 베노니가 무엇이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야곱이 아들의 운명을 슬픔에서 능력으로 바꾸어 선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과거가, 실패가 나를 정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늘 이 믿음의 선언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입니다.